온전히 이루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말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하는 문제와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앞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사람인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인내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의 첫 교훈이 바로 뭐냐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 그리고요, 야고보서 마지막 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5장도 욥의 인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 중에 가장 인내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그 인내의 표본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 있다면 아마 욥을 들 수 있는데 그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야고보서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1장 서두에서 인내하라. 역시 마찬가지 야고보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인내하라. 그 인내하라는 말로 시작해서 인내하라는 말로 끝마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 인내를 잘 하세요? 잘 참으십니까? 예? 왜 반응들이 없으세요? 잘 참고 사세요? 근데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잘 못 참아요, 우리가. 인간은 본성적으로 참고 견뎌내는 일을 잘 못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가 생길 때가 많아요. 어때요? 참 많이 있죠. 뒤돌아보면 그때 그것 한 번만 참았으면 되는데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인내하기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을 인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건요.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느냐? 연단을 받아야 만들어져요. 인내라는 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랬어요. 여기 내 형제들 너희는 바로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그 앞절인 1장 1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가? 야고보가 쓰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누구? 흩어져 있는 12지파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들. 이들이 왜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왜 흩어졌어요?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었죠.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자,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한평생 텃밭을 일구고 살았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전혀 살아보지 않은 땅, 전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의 처해 있는 상황이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핍박 가운데 있어요.
고난이 늘 그들 가운데 있어요. 이제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수신자들이 처한 삶의 정황이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를 딱 열면 제일 먼저 접하는 단어가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시험. 그런데 야고보서 1장에는요. 이 야고보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두 종류로 사용을 해요. 두 종류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등장하는 시험과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등장하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똑같은 시험으로 그 시험이라는 단어로 나오지만 그러나 이제 원문을 보면 그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요. 2절, 3절에 나오는 그 시험은요. 자, 보세요. 2절에는 시험이라고 나오죠. 시험. 그런데 3절에 가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랬어요. 시련. 그러니까 3절에서는 시험이라고 그래놓고 2절에서는 시험이라고 그래놓고 3절에서는 그것을 시련이라고 바꿨어요. 시련.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시련이라는 단어를 테스트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테스트. 그러니까 테스트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누군가가 내가 아닌 제3자가 어떤 존재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테스팅하는 거예요. 테스팅. 그게 시련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2절 3절에 등장하는 이 시험은 시련인데 이 시련이라는 단어를 고난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인생살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그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첫 번째로 사용하고 있는 시련은 어떤 시련이느냐? 고난으로서의 시험이에요. 고난으로서의 시험.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어 성경은 이 시련이라는 단어를 테스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테스트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을까? 제가 살펴보니까 아마도 이 시련이라는 이 시련의 헬라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는 말이에요.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미온인데 이 도키미온이라는 뜻이 뭐냐면 시험을 봐가지고 인정된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가장 적합한 의미가 테스트라는 그런 단어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13절, 14절에는 어떤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가 하는 거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여기 13절, 14절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어떤 시험이에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13절, 14절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까? temptation. 뭡니까? 유혹이죠. 여기 미혹된 시험.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넘어간 시험. 그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2절에 언급된 시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스모이스라는 단어고요. 이 14절, 15절에서 나오는 이 시험의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조메노스. 다르죠? 페이라스모이스라는 이 단어와 페이라조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그래서 앞에 시험은 테스트로서의 시험이고 뒤에 시험은 유혹으로서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시험은 유혹으로서의 시험이에요? 아니면 고난으로서의 시험이에요? 어떤 시험? 테스트로서의 시험이에요? 아니면 템프테이션으로서의 시험이에요? 테스트로서의 시험.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디벨롭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디벨롭 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인내를 디벨롭 한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잘 참는다고요? 잘 못 참아요. 본성적으로 잘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이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건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인내가 그 사람에게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여러 가지 연단을 거치고 시련을 거치면서 다듬어진 인격 속에서 그 인내가 디벨롭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격을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시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시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연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련한다. 단련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련이 올 때,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이런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그런 시련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하는 반응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테스트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하는 반응은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여기는 연단이라고 표현을 했죠. 연단. 야고보는 시련이라고 표현을 했고 연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베드로나 야고보나 그 연단이나 시련이나 그것을 공통 분모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시험이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 앞에다가 불자를 붙여가지고 불시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시험. 근데 똑같은 단어예요. 야고보가 썼던 그 시험과 지금 베드로가 쓰는 시험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 불시험을 만났을 때 베드로 사도는 어떤 반응을 보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뭐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태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학생이 더 나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죠. 학생은 학교에서 더 나은 성적을 받고 그 다음 스텝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거쳐요? 테스트를 받지 않습니까? 테스트.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예? 학생이 공부하면서 테스트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나를 연단하기 위해 주어지는 시련, 곧 고난, 불시험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시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을 거쳐야만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을 거쳐야만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시련이 주어질 때,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그 시련을 이상하게만 여겨버리면요, 우리는 그 시련 앞에서 낙담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응?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자꾸 탓하게 돼요. 우리 주변에 남 탓하는 사람들 참 많죠. 그죠? 좀 우리 부모가 잘났더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은 아닐 텐데 이 부모 탓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어요. 탓만 하다가 40년을 살았어요. 탓만. 그러나 여러분, 시련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 시련을 내가 통과하지 않으면 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시련을 수용하게 되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면제받는 성도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사람을 성숙된 사람이 되게 하려면 시련은 허락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한국 보면요, 이 젊은 세대들이요, 잘 못 참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어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요, 삶을 포기해버린다든가, 쉽게 자살해버린다든가, 결혼한 젊은 사람들은 쉽게 이혼해버린다든가, 이런 쪽을 택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시련을 거치지 않아서 그래요. 그들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을 가리켜서 무슨 헬리콥터맘,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헬리콥터맘.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어디든지 데려다 주는 거지. 미국서도 요즘 마찬가지지만 도대체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뭔가 힘들고 어렵게 뭔가를 하는 거를 꼴을 못 봐요. 한국 부모들은. 그래도 미국 부모들은 좀 다르죠. 무슨 학교 숙제라든가 무슨 수학 문제를 풀 때에도 보면 극명하게 한국 부모와 그 미국 부모의 차이점이 뭐냐면, 미국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아이가 자신의 힘으로 풀어내도록 옆에서 어드바이스만 해주죠. 그죠? 근데 한국 부모는 어때요? 못 풀면 지가 풀어, 지가. 부모가.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어떤 힘들고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아이들은요, 나중에 어른이 돼도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못 참습니다.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숙하려면 반드시 뭘 거쳐야 돼요? 시련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시련을 면제받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야고보가 권면하는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은 뭘까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면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베드로 사도는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야고보 기자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 앞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그 시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자, 시련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시련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 그리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의 증거가 뭐냐? 시련 앞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4장에서 불시험 앞에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래놓고 그 뒤에 보면 즐거워하라. 베드로 사도는 불시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얘기하는데 야고보 기자도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그런데 이런 태도로 시련을 대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퍽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말같이 쉬우면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하지 못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당연히 여겨라. 당연하게 여겨라. 그리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이 여긴다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여긴다. 이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인데요. 사람이 생각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뭔가를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여겨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당연히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일까요? 네? 그렇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냐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찌부러듭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시련 앞에서도 즐거워하고 시련 앞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삶의 질이 다른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련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집니까? 시련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만 주어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련이 있어요, 없어요? 시련은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자, 똑같이 주어지는 시련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그것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 차이를 우리는 그것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를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시련 앞에서 어떤 태도를 내가 보일 것인가?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너희들과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게 뭘까요? 시련이 주어지는 목적.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요, 3절 다시 봅니다. 3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자, 시련이 주어지는 목적이 뭐예요? 시련이 주어지는 목적?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내라고 하는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서 정말 큰 자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인생살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큰 자산 중에 하나가 참을 줄 아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아는 거. 이것만큼 큰 자산이 없어요. 바로 그 큰 자산을 우리의 손아귀에 쥐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내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발전되고 디벨롭 되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사탄도 쉽게 건들지 못합니다. 사탄을 우울증 걸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시련 앞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사탄이 우울증 걸립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참아내는 사람. 쉽게 건들지 못합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세상이 두렵지 않고 왜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련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쉽게 건들면 안 돼요. 네? 큰 코 다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과하고 연단 받으면서 그 사람의 신앙의 근육이 튼튼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련이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이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나의 신앙생활에 근육이 붙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시련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이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에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게 바로 성숙이라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온전하다, 여기 온전한, 너희로 온전하고 했을 때 온전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한다. 여러분, 놀라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시련을 거치고 연단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숙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간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별칭을 붙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사랑장이라고 부르잖아. 사랑장. 왜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쭉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 그런데 거기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사랑을 정의할 때 제일 먼저 사랑은 이거다. 뭐라고 정의했어요?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사랑을 정의했어요. 오래 참는 게 뭐예요? 오래 참는 게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강대상 배너에는 뭐가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어떻게 사랑하셔요,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안 참으시는 것 같던가요? 참으시는 것 같죠? 나에 대해서. 그죠? 다리몽댕이가 안 부러지는 걸 보면 오래 참으시잖아, 하나님이. 그래, 안 그래요? 에?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쭉 하면서 거기에도 등장하는 게 오래 참고, 오래 참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맺어주는 열매 중에 또 하나가 오래 참는 거예요. 자, 역시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정의할 때도 오래 참음.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할 때도 오래 참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모든 정의들과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모두 종합하면 그걸 다 몽땅 다 섞으면 뭐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성숙한 인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뭐예요?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오래 참는 거다. 오래 참는 거, 인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시련을 허락하세요. 그 시련을 통해서 연단받게 하세요.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보다 차원 높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훈련되고 연단된 병사가 전쟁에서 승리하듯이 시련으로 단련된 신자들만이 빛나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련하시는 목적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순수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신앙이 깊어지게 하는 데 있어요. 거센 파도가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은 도리어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야고보 기자는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자기 친구들 앞에서
욥을 까장꼬장 약을 올리고요. 정죄하고 그러는 친구들 앞에서 욥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고백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가시는 길을 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뭐같이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그 정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순금처럼 99.99999%의 금이 재련이 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서 나올 것이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을 거치고 나면. 그래서 욥은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시련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욥의 친구들은 욥 앞에 와가지고 지금 시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욥 앞에 와가지고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은 뭐 때문이라고 팍팍 약을 올렸습니까? 뭐 때문이라고? 인과응보다 네가 잘못한 게 있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이렇게 힘들게 지금 시련을 겪는 거지. 그런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련이 어떤 목적 때문에 주어진가를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 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이 구절을 직역을 하면요,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인내가 하는 일을 끝내야만 한다. 인내가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내가 하는 일이 뭘까요? 제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요, 인내는 참아내는 일을 해요. 인내는 참게 하죠. 그죠? 참아내게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13장이나 갈라디아서 5장에 오래 참는 거. 그래서 인내는 나로 하여금 참아내게 합니다. 이게 인내가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또 인내가 하는 일이 뭐냐? 견뎌내게 합니다. 견뎌내는 일을 합니다. 여기 참아내는 거는 뭐고 견뎌내는 건 뭐냐? 똑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참아내는 거는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는 거예요. 견뎌내는 건요, 그럼 어떤 환경을 견뎌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인내가 하는 일은 뭐냐? 기다리는 일을 합니다. 기다리는 일. 지금 당장에 무슨 일이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일을 하는 게 인내예요. 또 한 가지 인내가 하는 일이 뭐냐면 기다려주는 일을 합니다. 기다려주는 일.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말썽 부려요. 정말 지독하게 말 안 들어요. 그래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기다려주잖아요. 그게 인내예요. 사람에 대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것. 그게 인내입니다. 자, 야고보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 인내가 하는 일을 잘 마무리하라고 얘기합니다. 참아내고 견뎌내고 기다리고 기다려주고. 어떤 사람은 잘 참다가 끝판에 가서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내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견뎌내다가 마지막에서 깽판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참고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내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인내를 이루지 못하면 성숙이 없습니다.
잘 참고 견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말이 에무나.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에무나라는 말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에도 똑같이 사용되는 단어고요. 참고 견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 말 잘하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참는다는 말이에요. 견뎌낸다는 말이에요. 인내라는 것이 내 안에서 하는 일들을 잘 마무리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에무나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저는 어제 우리 새벽 예배 때 제가 시편 89편, 어제 여러분들이 큐티했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무슨 성경 구절이 나오느냐 한번 보세요. 시편 89편입니다. 89편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2절.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기 1절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 2절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와 성실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사랑, 그 사랑을 얘기할 때 헤세드, 인자라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 그런데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그 자신이 한 약속을 이루시는데 성실하심으로 이루신다.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하나님의 성실함이라는 이 성실함의 단어를 어떤 단어로 사용했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참아내고 견뎌낸다고 하는 에무나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하나님의 성실함에 갖다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실함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실함이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견뎌내시는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에무나 하셨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에무나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에무나 하셨습니다. 나를 향해서 길이 참으시고 나를 향해서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에무나, 그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 에무나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무나한 것처럼 너희도 에무나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 참아내고 견뎌내는 에무나를 실천해라. 그래서 나를 닮은 성숙한 인격들이 되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내를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